네, 우리 가정에는 부모도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가 될 때에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고 나서 부모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배웠다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배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한 가지 방향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하나의 방향은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올바른 부모 교육을 받고 나서 부모가 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부모 교육과 자녀 교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분으로부터 이 성경적인 양육의 태도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바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트리티니 신학대학원 그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이세요. 김용태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분이 이제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서 배운 참으로 귀한 교훈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하는 그런 태도인데요.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시기가 있지만 중년기가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40대에서 60대가 이제 중년기인데 그 중년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사춘기고 본인은 또 중년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사춘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사춘기 자녀를 두신 그 중년의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 4절인데요. 우리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네, 근데 여기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남자만 말하나 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부모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째, 인내하며 양육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청소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청소년의 자녀들을 보면은 민감해요. 무엇에 민감하죠? 외모에 민감합니다. 외모. 그래서 제가 미소지음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10대의 여학생이 뭘 들고 쳐다보고 있어요. 거울을 이렇게 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외모에 민감한 시기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아동기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귀여워요, 이뻐요. 그런데 청소년기 여드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특성이 생기는 때가 바로 이 청소년기 때인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참 외모에 민감해지는 그런 시기인데 김용태 교수님의 자신의 그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빠가 들어오면 항상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유 귀엽다 이쁘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TV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아유 멋있어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머리를 만지는데 그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춘기 이 아들이 뭐 딸도 마찬가지겠지만 머리 만지는 거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모양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렇게 이 머리 모양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싫은데 계속해서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달라지시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성장하셔야 돼요.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고 공감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21절을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명철이 뭐냐면 명철은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대화를 하려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녀와 대화를 하려면 청소년 자녀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참 청소년 시기에는 변화가 많지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는 의심도 생기고 또 경계심도 생긴다고 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나오지 않던 호르몬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도 생겨납니다. 근데 청소년 자신은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청소년 때인데,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뭔가 말을 할 때 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해와 공감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해와 공감.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감해야 될까?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리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녀들이 뭐라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뒷꼬리를 좀 이렇게 좀 약하게 하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팍 올리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공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특성을 또 공부해야 되고요.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는 환경도 우리 배워야 돼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 그리고 AI, 또 인공지능이 또 발달하는 그런 세대, 여러 가지 달라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좀 더 그 청소년들의 환경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청소년 자녀들 그 손주를 두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 어르신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교사예요. 그래서 현 시대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선별해서 유튜브를 아주 선별해서 좋은 그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청소년 시기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기는 12살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한 15살까지, 그리고 후기는 16살부터 한 22세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후기 청소년 때는 어떤 때냐? 독립을 연습하는 때예요. 이게 좀 달라져요. 부모로부터 조금씩 떠나가는 시기, 그 떠나감을 연습하는 시기, 그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늘 이렇게 집 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대학생이 되면 집을 떠나는, 또 이렇게 학교로 인해서 집을 떠나는 그런 또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근데 비록 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녀지만 늦게 들어오잖아요. 옛날에는 집에 꼬박꼬박 잘 들어왔는데 이제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안해져요. 염려가 되죠. 그리고 딸 가진 부모라면 더 염려가 돼요. 더 불안하고요. 자, 그런 우리 자녀들인데요, 이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그래, 대학생 자녀인데 늦게까지 그래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전화는 받아라.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전화는 받아라. 이렇게 서로 약속하면서 지내는 그런 어머니와 딸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청소년 자녀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중에는 또 청소년 자녀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부모를 떠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 자녀들, 그 자녀의 변화에 우리 부모님들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청소년 자녀들, 그 자녀들이 점점 부모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 딸이 내 손을 점점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점점 떠나갈 때 우리가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만화가 최철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였어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는 집에 와서 최철규 씨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는데 눈물로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그 아들의 이마에 아들의 얼굴에 이렇게 묻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온기를 느끼면서 자라갔대요.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머니의 눈물을 맞으면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서 그 자녀의 이마에 손은 얹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면서 눈물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 어머니의 기도에 그 눈물을 받으면서 자란 그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최철규 씨가 성공하고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를 그리는데 이현세 씨의 제자로서 만화를 그리는데 성인 만화를 그린 거예요.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렇게 막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사람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보다가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치유를 받습니다. 참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는 그런 만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렸던 그 그림이 철로역정이에요. 만화 철로역정. 그리고 이분은 다니엘 기도회에도 나와서 강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간증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맡기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맡기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와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님 만져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 5계명입니다.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이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공경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존경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 3가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때에는 그 속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거지, 맞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또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우리 자녀들 중에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나 부모님들은 또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셔, 또 그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그 권위를 가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관계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상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중재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대인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지은 이 새가족 새신자반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생활편을 보게 되었어요. 그 속에서 5가지 이유를 저는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둘째 이유는 그대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는 그대의 생명이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이유는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5번째 이유에 좀 더 마음이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입으로만 효도하면 그대의 자식들도 입으로만 효도하고 그대가 돈으로만 효도하면 그대 자식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대가 이해와 사랑을 낳는 공경심으로 그대 부모를 대하면 그 공경을 고스란히 자녀들로부터 되돌려받을 것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지요, 그죠? 그래서 그대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지금 그대의 삶 속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대가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부모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이 다음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부모의 저런 부정적인 면만은 절대로 담지 않으리라 결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잖아요.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된다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가? 그대가 지금 그대의 자식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토록 담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부모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순간순간 발견하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토록 좋아하지 않았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나에게 발견될 때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부모님 그 모습을 닮지 않으려 했는데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닮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판에 박은 듯이 그 부정적인 모습을 빼어 닮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부모의 그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 부모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렇잖아요. 미워하면 닮게 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 사랑해도 닮지만 미워해도 닮게 됩니다. 여러분, 미워해서 그 미움의 대상을 그대로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함으로 그 좋은 모습을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시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만일 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을 마치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 참 이 미움은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며느리가 있으시고, 여러분 여기에 시부모님 계시죠? 시어머니 계시죠? 또 누구는 또 며느리이시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나는 나중에 며느리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에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예.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는 그 시어머니는 너무 진짜 훌륭한 며느리, 훌륭한 시어머니시죠. 그런데 시집살이를 고되게 했을 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시집살이를 고되게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 제가 받아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계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며느리에게 계속 흘려보내시는 그런 우리 복된 시어머니, 우리 복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썬뿌리가 있다면 하나님 이 썬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린 이 썬뿌리가 있다면, 부모님과의 아직 관계 속에서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관계, 이 미움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달라고, 이 쓴뿌리를 뽑아 주셔서 이것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말,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말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말이죠. 부모님이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토를 달기보다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니면 내 아버님, 내 어머님, 너무 기모적인 말이죠. 이렇게 순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 되신 분들, 예, 젊은 우리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부모님의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죄송합니다. 예, 철이 들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할 때는 죄송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우리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잘 지내시죠?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한번 잘 지내시죠? 이렇게 안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우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물을 때에 집에 잠깐 들를 수도 있고, 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아시듯이 우리 또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부모 공경의 말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복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할 때에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요, 자녀는 또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이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혹시나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좀 멀어지고 또 좀 힘든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부모 되신 많은 또한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하나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 참으로 그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복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참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관계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워지고 힘든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그 자녀들, 아버지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움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미움의 썬뿌리 하나님 주님께서 뽑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